가을이 참 좋죠. 가을이 좋다라면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가을하면 열매가 생각나죠. 열매. 그리고 하늘이 푸르 맑고 또 어떻습니까? 공기도 신선하고. 그리고 여러분 계절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가 있어요? 열매만 생각있어요? 저 계절과 같이 신선하고 계절과 같이 열매 맺고 날씨가 푸른 하늘같이 맑은 청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청한 마음이 있으면 청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가을은 참 그래 좋더라고요. 청한 마음같이 하늘이 맑고 날씨도 신선하고 마음도 상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신선한 마음, 그렇죠? 상쾌한 마음.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계절에 참 여러분 저는 가을이 그래서 기대가 되고 가을이 항상 좋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가을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네. 우리 가을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모임을 가져요. 한번 모임을 가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에 뭘 갖자? 예, 평강을 얻자는 겁니다. 평강을 얻자. 오늘 얼굴을 보니까 평강한 마음을 얻은 사람도 있고 평강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또 평강이 없는 분은 더 평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이 있다면, 최고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평강의 마음이죠. 여러분 평강한 마음만 있다면 첫째는 행복하죠. 기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잘 읽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잘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범사에 뭐예요? 반사가 형통하네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때요?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세상으로 말하면 간에 썰기도 없는 사람처럼 항상 얼굴 보면 스마일이야. 그 사람 보면 여러분 얼굴이 찡그러져요? 항상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뭐가 좋은지 스마일하고 다니면 어때요? 실수 없는 사람 같지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훨씬 낫죠. 비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웃음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지 않은 사람은, 평강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스마일 하고 다니셔야 돼요. 평강, 스마일, 감사 세 가지. 감사하면 평강, 평강 아니면 뭐예요? 기쁨. 우리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우리는 누구의 뭡니까?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평강한 하나님. 아무리 가진 거,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얼굴을 화장을 해서 휘어서 평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얼굴에 제가 모든 것이 평안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옆구리질을 절박해요. 감사합니다. 그거 봐요. 저에게도 여러분이 목사님 평안해 보여. 그러니까 괜히 기분 좋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사할 때 이제 입에 맞추고 아이고 당신은 어째 그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평안하십니까? 아 그러면 김준호 집사같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어머 어쩔까 오늘 거울 보고 어머 내가 여자 같으면 화장을 한 얼굴 어머 어쩔까 그래 자꾸 그러지면 어때요? 김준호 집사님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준호 집사님한테 아유 당신 오늘따라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어머 그런가? 그걸 한번 또 보고 또 다음 주에 오면 당신 오늘따라 평강해 보여요. 그러면 또 그걸 한번 보고 내가 평강해 보이나? 아 당신을 보면 내가 행복한 것 같아. 내 얼굴에 행복이 써있나? 이 어때요? 서로 이루어주는 사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에 오늘 로마 교회에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로마 예수님 맞아요. 교회 예수님 맞아요. 우리 누구냐 조난의 성도님 안 웃으려고 웃음이 나와요. 아 그냥 말씀만 기도 생활만 잘하면 아주 그냥 긍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에 누가가 있습니까? 바울이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누가 방문했습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사람이 오늘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고린도후서나 등등 여러 가지 사복음서를 보면 참 그 아시아 교인들에게 바울도 많은 위로와 많은 기도 속에 사역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에바브라들이나 또 누굽니까? 고린도후서로 가보면 거기에 또 디도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꾼이냐면 바울과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어떠세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아멘. 주여 나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교회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분이 또 아유 집사님 아유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인사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요. 그렇게 뭐 목사님 나는 제 성도님만 보면 괜히 막 속상하다가도 저분만 보면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로하는 사람,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 목사님에게 항상 누구누구가 잘한다는 얘기를 해야 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위로를 해주는 뭡니까? 일꾼이 되셔야 돼.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못 알아들으시는 거요. 늦게 들으시는 거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나 디도같이 바울에게 정말 위로해주고 힘주고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주는 그런 위로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교회에서도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그 고린도 교회가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후 교회가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말씀의 뿌리가 짧아서 이당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 들은 게 아주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그래도 디도를 통해 위로받고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소식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에바브라들을 통해. 여러분 바울의 옥중서신이 어디 있어요? 옥중서신이 응? 어디 있어요? 응? 옥중서신 다 배웠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걸 우리가 좀 자, 옥중서신이 어디예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감옥에서 편지를 쓴 사람. 오늘 골로새 교회가 옥중서신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맞아요. 옥중서신. 오늘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누가요? 이거 에바브로가 지금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옥에서 편지를 썼고 옥에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편지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사복음서에 몇 군데가 나와요? 알라. 몇 군데? 4교회가 나오죠? 어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4교회는 편지를 쓴 교회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복소리만 듣고 예화만 듣고 가면 안 돼. 머리로는 들을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 말씀에 집중성이 없으면 설교 시간에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 보면서 딱 벌써 예배만 들어가면 벌써 졸음이 오고 집중이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주의 이름을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접하지 않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어요. 응?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누가 바울 맞습니까? 그 바울을 방문한 누구? 에바브라.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참 심부름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고된 심부름을 하다가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까? 병까지 났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들고 나가며 그 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일하는 에바브로가 하나님의 성경과 봉사를 하다가 병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감옥 창살 안으로 안수를 하나님 하라 해서 그 창살 안에서
창틀 안에서 안에서 밖으로 손을 대고 감옥에서 안수할 때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랍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의 말씀에 우리가 봉사의 생을 할 때 절대로 그렇게 봉사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몸살 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예전에 우리 오미동교에 있을 때 그때 겨울에 그 여전대장이 있었는데 그 김옥하라는 집사님이 김장 우리 그때 당시에 김장을 겨울에 300포기를 했었죠. 350포기를 했구나. 대단해. 진짜 지금 내가 350포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먹는 거는 50포기밖에 안 돼요. 그럼 다 300포기는 어디 간 것 같아? 다 담아서 다 혼자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주고 나니까 300포기도요. 뭐 얼마 안 돼요. 딱 김장하고 담으니까 300포기가 다 나가니까. 뭔 말씀드리냐면 그 집사님이 자기 세상적으로 아는 언니 집에 가서 김장을 100포기 할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래요. 근데 교회에서 350포기에 그분이 절곡에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래. 오히려 아프던 허리가 낫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서 앞으로 누구든지 어디가 아프다는 사람은 내가 봉사시킬게요. 절대로 봉사시키면 하나님 치유해 주셔.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새벽마다 전단지를 허리 구부린 상태에서 전단지를 날마다 눈길 속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더니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허리가 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 나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그런 사람 일해. 봉사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좀 닦고 맞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죽여.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성경에 기록된 거 봤어요?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성경에 죽은 사람 있으면 찾아봐요. 찾아오셔. 저 성경 찾아오셔요. 응? 죽을 병 걸린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때 치유해 주신 하나님. 죽으면 다 썩어질 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봉사하다가 우리가 육신이 망그러지면 누가 그 책임져요? 하나님?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제가 수요일 예배인가 금요 예배인가 말씀을 드리는데 들은 분들은 알지만은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 그래 우리 여기에 그래 마살 미용실에 그 원장님 그러시더라니까. 그래 자기 신호가 49인데 미용사를 지금도 송도인가 송내에서 미용사를 둘 주고 아주 돈을 그냥 얼마나 잘 버는지. 송도에다가 송도 아파트 요즘 얼마나 비싸요. 송도 아파트에 막 몇십 평에다가 차 좋은 차 막 1억짜리 차에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아들 놓고 막 돈만 무진장 버는 거예요. 막 얼마나 돈 버는 인사하고 그러더니 49에 해락으로 쓰러져 갖고 지금 일주일 동안 순천하면서 못 일어난대요. 내가 딱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깨어나면 식물행 아니고 하나님 데려가겠다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잘하세요. 의사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뭐 말씀드리면 그 미용사 원장이 깨달은 거는 뭘 깨달았다고요? 그 집에는 딸 7명의 아들 하나야. 그리고 이 원장님이 장손이에요 장손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지금도 전라도에 지금 농사짓고 사시는데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신호 쓰러진 걸 보고 이 세상에 사는 돈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시대 바등바등상 그것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여보 나 안 되겠어. 신호 쓰러지는 거 보니까 신호가 저렇게 돈 많고 좋은 차 있고 저렇게 돈 악착같이 벌어놓고 나이 꽃다운 49 나이에 저렇게 쓰러져 신부름만 되던 또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절중했는데 저걸 보면 너무 허무하다. 나 저렇게 안 살고 싶어. 하나님 믿다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위로받고 싶어. 그 사람은 육시로 살다가 하늘나라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이 땅에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 기가 차들하잖아요. 응? 여러분 자녀들을요 절대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에게 하나님 알게 키워. 그 자식 떵떵거리고 키워봐야 부모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응? 자랑이라 하지 마시오. 창피한 줄 아시오. 응? 그런 사람들은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세요. 장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그 미용실 원장 아들 두 아들이 그 조카 두 아들이 신우와 6명에서 그 미용실 원장 뭐 올케잖아. 올케 저것 좀 봐봐. 세상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하루에 이제 뭐 병원만 다니겠지 하루 3번 2번 이렇게 방문하는 뭐라고 그러죠? 면회 시간 되는데 두 아들이면 지금 엄마가 생계가 지금 달려있잖아. 죽게 돼 있잖아.
그런데도 걔들이 빨리 안 오더래요. 어디 갔다 하더니 엄마가 보험을 한 20-30개를 들어놨나 봐. 엄마 뭔 일이 나면 자기네 보험 탈 생각하고 보험 두 아들이 보험회사에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또 면허실에 의무로 갔다 오더니 면허실 갔다 나오더니 밥을 막 2그릇 3그릇씩 못 드려.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그걸 보고 정말 애들을 위해서 애들 때문에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애들 들어놓고 신호들 애들을 봐도 부모가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돈 벌어서 쓰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안 보이는데 돈 아끼려고 그렇게 살던 두 아들도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보험회사 가서 해오고 밥 2그릇을 먹으면서 웃고 그러니까 그 원장이 뭘 본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저것이 신호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맞습니까? 인생 잘 사셔야 돼.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돈 안 물려줘도 돼요. 그 자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식은 어떤 곳에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책임져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 변함이 없으시고, 맞습니까? 그분을 알게 해야 돼. 그분을 그분을 알게 해서 부모가 때로는 큰애 작은애를 해서 기도도 100일도 작정기도 하고 40일 돼보고 50일 작정기도 하고 기도저축 낭비하는 기도저축. 기도저축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도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한 기도는 어디로 안 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돈 좋아하시네. 한심해요. 나 그런 거 보면 코웃음 나와. 좋아하시네.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최고입니다. 돼지 똥돼지같이 생겼고 뭐같이 생기고 생긴 거 보여도 하나님 외모를 안 봐요. 뭘 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코 골고 앉아도 난 행복해요. 왜요? 예배 시간마다 앉아서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안 한 자식들 그거 비하면 훨씬 낫지 뭘 그래. 아니요? 여러분이 뭐라 그러든 난 알아.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이든 뭐든 이길 핑계든 예수 안 믿으려 하잖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모든 형식이든 교회 안에 앉았으니까 아버지가 죽든 살든 책임질 거 아니요. 그런 사람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요. 당신 자식이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지. 맞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가족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있고 섬기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 안 나오고 세상 땡땡 안 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자녀, 주님을 알게 하는 자녀, 믿음 있는 이 자녀만 있으면 주님 됩니다. 오히려 명문대학 어쩌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이고 여러분은 아멘 하면 그냥 아주 옆구리질 절박해요 그냥. 우리 이제 김여수 권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느라 그랬다나 우리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복음성 가면 듣고 이제 말씀 한 10분 15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날이 도덕같이 이룰 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하고 있으라고 지금 찬양에 나와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후에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환난과 거짐 속에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평안.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평안이 없으면 얼굴에 힘이 없어. 평안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주장하게 해야 돼. 평안이 있으면 다 돼. 맞습니까? 아멘. 평안이 있어야 돼. 어째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오히려 내가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얼굴을 다니면 안 돼.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얼굴에, 세상으로 말하면 얼굴에 주름살, 근심의 주름살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주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도 신수가 세상 말로 이러면 어른들이 그러죠. 신수가 선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니 신수가 헌하다. 어째 너는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너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네 얼굴에 좀 근심이나 벗겨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얼굴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자꾸 스마일 갖고 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탤런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맞습니까? 아, 저 사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해. 저 사람 보면 얼굴이 그냥 뭐예요? 평안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져요. 맞습니까? 평강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평강한 사람과 대화하면 그 불안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안 해봤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응? 그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봉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쁨과 행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참 요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영육간으로 살기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의 모델이 되셔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듣기만 해도 좋으네. 난 저 사람만 보면 그냥 교회 따라가고 싶어. 저 사람만 보면 나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 교회 나와요. 이 소리 나올 정도까지 한번 해봐요. 응?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이제 봅니다. 오늘 누구가 나온다고요? 누구 교회를 갔다고요? 어디를 갔다고요?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 갇혀 있죠? 예,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방문했어요? 에바브라가 방문했죠? 자, 왜 방문했어요?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교회죠? 예, 골로새 교회 지금 사정을 누구에게 가서 보고합니까? 바울에게. 자,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저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저롭게 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듣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 안에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의저롭게 하니까 바울이 근심이 되었다. 이해가시는지요? 자, 어떻게 이단을 막을 것인가 바울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자세와 신앙으로 골로새 교회를 지킬 것인가를 누가 얘기해요? 에바브라에게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 중심 교훈에 온 본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랍니까?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미혹하고 이단이 오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지러울까요? 안 어지러울까요? 안 어지럽죠. 맞습니까? 평강이 주님의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주장하게 하라. 그럼 오늘 이게 골로새 교인들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요 어떤 근심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혼란성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 오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다녀서 평안이 없어서 아휴 교회라도 좀 가볼까. 교회 갔더니 교회 가도 그냥 재미도 없고 평안이 없는 거야. 교회 가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들만 있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은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응?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아세요? 교회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부를까요? 응? 죄인들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들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말 그대로 죄인 생활을 하는데 포로된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안식을 누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마구 하나님 혼나려고.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범죄자를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 범죄자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인가 이뻐.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옆집에서 자기 자식이 범죄자라고 그 애고 놀지 말래. 그러면 그 부모는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게 된 것도 죄인이었고. 맞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했고. 오늘은 본문에 나오지만 선불감사 후불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그러워야 돼. 맞아요? 이 평안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이해 가요? 모든 사람을 용납해요. 용서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기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사울.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무엘상에. 사울은 날마다 누구만 쫓다가 망한 거예요? 그 집안이? 다윗만 쫓다가 망한 거예요. 다윗한테 시기 비천하고 다윗의 꼬투리나 잡고. 그래서 사울 집은 천천히요. 다윗 집은 만만히요. 사울 집은 기울어져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일평생 요즘 성도들 같으면 다윗을 비판하다가 다윗을 쫓다가 그 인생을 가정 다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자기가 한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자기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교회 이름으로 어떤 것을 많이 해도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요. 맞습니까? 아멘. 교회에서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집에 가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해방을 받았어요. 누가 주 안에서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맞아요? 예수도 우리 정죄 안 해요. 맞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뭔데 예수 앞에 정죄를 해? 우리 사람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교만하면 더 구렁텅이 터뜨려주면 여러분 대통령 연예인도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에 뭐 안 먹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까고들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여러분 이웃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빌레몬서를 보세요. 빌레몬서를 보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야. 자기 밑에 하인이 누구였었어요?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이 교회를 자기 집에 세웠지만 빌레몬이 자기 밑에 수정되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예요. 집사. 교회 일 맡은 사람. 그 사람에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돈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리고 빌레몬이 집으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때려 죽일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 기 아니요. 그래서 그런 죄인이 어디로 간 거예요? 바울의 집회할 때 간 거예요.
돈 훔쳐간 오네시모가 바울이 집회할 때 그 집회 장소를 오네시모가 가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누구예요? 오네시모의 돈 훔쳐 돈 10번씩 돈 훔쳐갖고 자기가 중간에 빠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누구를 따라다녀요? 바울의 신복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집사님이라고 오네시모가 바울이 빌레몬 교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나 빌레몬아 너희 집에 부렸던 한 집사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돈심을 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나 설교할 때 와서 은혜를 받았다. 그 변화가 됐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 되고 싶어하고 나도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은데 빌레몬아 너가 이전에 있던 집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인으로 돈 심부름 받아 돈 째져 왔지만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었으니 너는 누구를 바울이 빌레몬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뭐 돼요? 네가 빌레몬 네가 네 종인데 바울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 싫으면 나 너네 집에 다시 보내줄게. 이렇게 편지를 바울이 씁니다. 맞아요? 네. 그럼요. 돈 훔쳐갔는데 누구 돈 훔쳐갔어요? 주인의 돈을 조금 갖고 갔겠다고 오네시모가 여러분가 돈 집을 돈 조금 갖고 도망가겠어요? 많은 중요한 돈을 줬겠죠. 근데 그것도 주인의 돈을 갖다가 아랫사람이 갖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 죄인이 어디로 간 거예요? 바울의 설교 집회에 간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아